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면서 하나씩 받은 거 있죠? 성당? 거기에 맨 앞에 4명이 있죠? 다른 점은 뭔가 봤더니 길이가 달라요.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같은 점이 뭔가 있나 봤더니 인물이 다 잘생겼어. 농담이고 같은 걸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죠. 그래서 성당 달력 2025년도에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작품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새롭게 구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당 달력 보시며 우리 수녀님들과 저 윤신부님과 있으니까 또 기도할 때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6년도에도 열심히 사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특강이 있어가지고 템파와 멤피스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템파에 가니까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바다와 강을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한 리버웍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또 제가 가는 산봉길은 숲속인데 또 거기는 강가와 바닷가라서 탁 트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리버웍을 걸었고 그 다음에 템파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살바도르 달리라는 그 화가의 미술관이 거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링컨이라는 거예요. 살바도르 달리는 그 링컨이라는 작품에 세 가지를 넣었어요. 20m 밖에서 보면 그 그림이 링컨의 초상화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 그림이 링컨의 아내가 갈라인데 갈라가 창밖으로 지중해를 바라보는 게 보여요. 그리고 더 자세히 깊이 보면 그 그림 안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왜 달리는 같은 작품에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안에 묘사했을까?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노애락,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방향성을 가지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문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방향성은 뭔가?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아닐까. 그 방향성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는 부끄러움을 하는 수호지심이 아닌가. 그 방향성은 뭔가?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양지심의 겸손함이 아닌가. 그 방향성은 뭔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시비지심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링컨은 바로 그러한 방향성대로 살았고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을 마칠 수 있었고 노예 해방에 큰 공헌을 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 게티스버그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달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어디 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대림 제4일을 지내면서 저는 지나온
대림 1주부터 4주까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도 잘하지만 뭘 잘해야 돼? 복습을 잘해야 돼. 대림 제1주일의 주제는 뭐였죠?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 좀 실례 같아요. 예. 대림 제1주일의 주제는 깨어있음이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 영원한 생명회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대림 제2주일의 주제는 뭐였죠? 희망. 주보에 나와 있죠? 희망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한다 그랬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그 꽃동산에서는 사자가 어린이와 뛰놀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한 희망이 되는 세상에서는 언덕은 깎여 평평해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해질 것이다. 우리가 교만과 욕망의 언덕을 깎아내려서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가 절망과 불만과 원망을 희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대림 제2주일의 주제예요. 지난주에 대림 제3주일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자선이죠. 자선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회로 초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 25장에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회로 초대받았다. 저희가 왜 그렇게 초대받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굶주리고 가장 헐벗었던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대림제 4주일, 우리는 초가 다 켜 있는 걸 보죠. 대림제 4주일의 핵심 주제는 뭔가? 이제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성모님도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순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고, 오늘 복음에서 요셉 성인도 어떻습니까?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예수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주님은 죄를 짓고 부끄러움 속에서 가슴 조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잠시 묵상하죠.